샬롬, 9월 1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9월 달에는 암송 구절이 바뀌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로마서 8장 32절을 찾으신 후에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이 암송 구절을 또 9월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큰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고린도전서 6장, 에스겔 4장, 시편 40, 41편을 총명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 때문에 다윗의 분노를 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즉시 행동했으며 겸손한 자세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총명은요, 문제를 어떻게 회피하거나 그런 도망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총명한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단순히 처세술 뛰어나네 이런 측면으로 볼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이 작은 일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며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판단할 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져가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만 막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얘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지 않냐, 막 이런 것을 세상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 방식, 해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런 총명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1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41편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노래했죠. 진정한 총명이 뭡니까?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성경은 그것을 꽤나 강조하고 있죠.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런 것처럼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의인의 총명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늘의 지혜죠. 우리도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계속 행하는 총명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총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납득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꽤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너무 특이했어요. 너는 벽돌 하나를 가져다가 너의 앞에다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어른이 벽돌에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뭐지?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철판을 성읍과 자신 사이에 세우고 왼쪽 옆구리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 옆구리로 40일을 누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총 430일 동안 옆으로만 누워 있으라는 그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음식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여러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23개의 떡과 6분의 1 흰의 물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남아있는데요. 연료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분으로 연료를 삼아 그들의 목전에서 구워 먹으라.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더러운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 막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소똥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셨어요. 벽돌에 그림을 그리고 430일 동안 옆으로 이렇게 눕고 제한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연료를 사용한다. 이건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상한 명령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벽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철판을 세우라는 명령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막혀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곡식을 섞은 떡과 제한된 음식은 포위 상황에서의 기근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이 부족해서 서로 놀라며 그 죄악 중에서 쇠약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부정한 연료로 떡을 굽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겨갈 각국에서 그 떡을 이와 같이 부정하게 먹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었거든요. 내 백성들아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총명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자신의 이해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질문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에는 순종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당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총명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430일 동안의 힘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총명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원망, 회피가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시다. 에스겔처럼 정중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되 최종적으로는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릅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텐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텐데 막 이런 이미지, 이런 예상, 이런 결과들을 탁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구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내 삶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에스겔처럼 나의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과 같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총명, 지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총명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